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지금 시대를 말세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들은 말세라는 말을 들으면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말세라고 하는 말에 대해서 반응하는 잘못된 두 가지 반응이 있습니다. 하나는 극단적인 종말론자들의 반응입니다. 말세란 세상의 끝이 아니냐? 그렇다면 공부나 직장이나 사업이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 다 그만두고 주님 맞을 준비나 하자라고 하는 반응입니다. 그래서 학교도 직장도 다 그만두고 한 장소에 모여서 밤이나 낮이나 주님 오시기만을 기다리자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이것은 잘못된 올바른 반응이 아닙니다. 다른 하나는 말세라고 하는 단어를 하나의 상징적이고 도덕적인 개념으로만 받아들이려고 하는 반응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성경을 믿기는 하지만 실제적인 종말을 부정합니다. 말세는 무슨 말세야? 세상이 이렇게 잘 돌아가는데 라고 하면서 세상의 끝, 하나님의 심판을 부정하려고 하지요. 그러나 이런 것 역시 올바른 반응이 아닙니다. 아무리 부정하려고 해도 누구에게나 개인적인 종말이 있는 것처럼 역사에도 종말, 세상 끝이 있다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정언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나와서 걸어가시는데 제자들이 다가와서 성전 건물을 그에게 가르쳐 보였습니다. 그리고 선생님 보십시오. 이 돌들이 어떠하며 이 건물이 어떠하니까? 라고 말을 하지요. 당시 유대인들은 예루살렘 성전을 매우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유대인 역사가 요세푸스의 글에 보면 예루살렘 성전은 헤롯 왕이 당시 예루살렘 성전은 헤롯 왕이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 무려 46년간에 걸쳐서 재건축한 것이었습니다. 그 크기와 웅장함이 굉장했던 것 같습니다. 성전 재건에 사용했던 돌 하나만 보더라도 그 길이가 12m, 너비는 3.6m, 높이는 6m 정도가 되었다고 하니까 대부분 사람들이 자부심을 가질만 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적어도 이 성전만은 영원히 무너지지 않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이 말에 깜짝 놀란 제자들은 아니 이렇게 크고 웅장한 건물이 무너진다면 그날은 분명히 이 세상이 무너지는 날이 아니겠냐, 이렇게 생각하고는 예수님께 조용히 물었습니다.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임하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이까? 그때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질 것에 대해서 그리고 세상의 끝, 종말에 대해서 중요한 교훈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어떤 의미에서는 이중 경고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의 최후 그리고 이 세상의 끝에 대해서 동시에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성전의 이 무너짐은 이 세상 마지막에 서곡이 될 것입니다. 성전이 무너지는 것처럼 세상도 그렇게 무너지게 될 것이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실제로 주 70년에 로마의 티투스 장군은 로마 군대를 끌고 와서 예루살렘 성을 불태우고 수많은 유대인들을 학살했습니다. 이때 예루살렘 성전은 예수님의 예언처럼 돌 하나 돌 위에 남지 않도록 다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예수님이 예언하신 그대로 된 것입니다. 지금은 서쪽 벽 일부만 남아 있는데 유대인들은 그 벽을 통곡의 벽이라고 부릅니다. 지금도 유대인들은 그 통곡의 벽에 머리를 대고 울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루살렘 성전은 역사적으로 실제로 무너졌습니다. 46년에 걸쳐서 그렇게 크고 견고하게 지었지만 적어도 그 성전은 그 성전이 무너질 것이라고는 아무도 생각조차 못했지만, 그런데 그 성전이 하루아침에 무너졌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똑같이 말씀하신 이 세상의 끝도 반드시 오지 않겠습니까?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하려고 하는 것이 너무 분명합니다. 우리가 말세라는 단어를 좋아하든 싫어하든 혹은 믿든지 믿지 않든지 간에 세상의 마지막 종말은 반드시 온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마지막 때의 징조를 주목하여 보고 그때가 가까이 오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이라면 세상 끝에 나타날 징조를 보고 그날 그때를 잘 준비할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은 지금 잘 준비하고 있습니까? 사실 세상의 끝 말세는 성경적인 입장에서 본다면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을 때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히브리서 1장 1절 2절에서는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라고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여기서 하나님이 이 마지막 날,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예수님을 보내셨다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다는 것을 주목해야 됩니다. 말세, 마지막 때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부터 이미 시작되었다라는 말입니다. 종말의 때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때부터 이미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때가 말세라고 한다면 아마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말세 중에서도 끝, 말세 지말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말세의 징조는 예수님 시대에서부터 있어 왔습니다. 그리고 세상의 끝이 다가올수록 그 빈도는 많아지고 규모도 점점 커져가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세상의 끝이 오고 예수님이 재림하게 될 것이다 라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주님께서 말씀하신 마지막 때의 징조들이란 어떤 것들이겠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은 크게 세 가지 징조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첫 번째 징조는 종교적인 미혹이 일어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자, 본문 4절과 5절을 찾아서 같이 읽겠습니다. 4절 5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세상 끝에 나타날 첫 번째 징조는 사람들을 미혹하는 이단들이 많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주의 이름으로 와서는 내가 그리스도다, 내가 재림예수다, 내가 메시아다 이렇게 말할 거라는 것입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이런 가짜 그리스도, 가짜 예수가 얼마나 많이 일어났는지 모릅니다. 우리나라에도 많은 이단들이 있었고 지금도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에는 자칭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람이 20여 명이나 있고 자칭 재림예수라고 하는 사람들도 50여 명이나 있다고 합니다. 아니, 자칭 하나님, 자칭 재림예수가 우리나라에 이렇게 많은 것을 보면 우리나라는 진짜 살기 좋은 나라인가 봅니다.
한기총에서 출판한 이단 사이비 연구 종합자료 2에 보면 우리나라에 있는 많은 이단들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이 신천지입니다. 정거장막 신천지이죠. 이미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죽은 안산홍의 부인 장길자 씨를 어머니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하나님의 교회 안산홍 정인회라고 하는 이단도 있습니다. 또 통일교, 여호와 정인, 구원파, JMS 등도 있죠. 또 요즘에는 중국에서 건너온 전능신교라고 하는 이단도 있습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가 되면 이런 이단들이 많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미혹받지 않도록 주의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 징조는 세계 도처에서 일어나는 전쟁과 기근과 지진입니다. 본문 6절과 7절 말씀도 찾아서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여기서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는다라는 것은 전쟁이 빈번히 일어날 것이라는 말입니다. 역사가 끝을 향해 갈수록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수많은 전쟁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어떤 학자는 지난 5,500년 역사 가운데 무려 1만 4천여 회의 전쟁이 지구상에서 일어났다고 말합니다. 세상의 끝이 다가올수록 이런 전쟁은 더 많아지게 될 것이고 전쟁의 파괴력도 엄청나게 증가할 것입니다. 도대체 언제쯤이면 이 땅에서 전쟁이 사라질 수 있을까요? 평화를 위해 인간들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전쟁은 이 땅에서 사라지지 않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에서는 세상 끝에 큰 전쟁이 일어날 것이라고 예고하고 있습니다. 바로 아마겟돈 전쟁입니다. 세상 끝에 일어날 이 전쟁을 어떤 학자는 제3차 세계 전쟁이 될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어떤 사람이 아마겟돈 전쟁은 아마겟돈 때문에 생겨나는 전쟁이 아닐까, 그래서 웃었던 적이 있습니다. 특히 7절 마지막에는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세상 끝이 다가오면 여기저기에 지진이 일어나고 또한 기근이 있을 것이다 라는 말입니다. 학자들에 따르면 18세기에 일어났던 지진의 수는 640회 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19세기에는 2119번이나 일어났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20세기에는 지진의 횟수가 2만 번이 넘었다라고 말합니다. 19세기 때보다 거의 10배 정도가 지진이 더 많아졌습니다. 지금도 크고 작은 지진이 세계 도처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요즘은 심심찮게 지진이 일어나죠. 우리나라도 지진 안 든 지대가 아닙니다. 또 기근은 어떻습니까? 전 세계적으로 보면 지금도 기근, 굶주림으로 죽어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멀리서 찾을 필요도 없습니다. 바로 북한이 그렇습니다. 특히 요즘에는 지구온난화, 기상이변 이런 것이 우리의 이슈가 되고 있죠. 폭설, 폭우, 폭염, 사람들이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의 기상이변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코로나19 바이러스와 같은 전염병이 전 세계를 팬데믹 상황으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사실 코로나 시대를 사는 우리는 말세에 일어나는 징조들, 기근과 각종 재난들을 지금 몸으로 경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주님은 이런 일들은 단지 재난의 시작이다라고 하셨습니다. 세 번째 징조는 환난과 박해입니다. 자, 본문 9절 말씀도 찾아서 읽겠습니다. 9절입니다. 시작.
그때의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여기에 보면 주님은 마지막 때 주님의 제자들이 환난에 넘겨지고 죽고 미움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왜 그리스도인들이 미움을 받게 될까요?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내 이름 때문에, 예수 이름 때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말한다면 세상에 속해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에게 속해 있기 때문에, 세상 나라가 아니라 천국 백성이기 때문에 미움을 받을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가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사람들이 나를 박해하였은즉 너희도 박해할 것이요. 그런데 이 말씀처럼 지금도 세계 도처에서 박해가 일어나고 있지요. 사실 자유롭게 기독교 신앙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나라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노방전도를 자유롭게 할 수 있는 나라도 우리나라를 비롯해서 몇 개 나라가 되지 않아요. 그동안 우리나라가 기독교 신앙에 대해서 비교적 호의적이었던 이유는 우리 민족이 일제의 압제 아래 있었을 때 기독교가 민족의 아픔과 함께했고 많은 인재들을 키워냈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지금은 분위기가 다릅니다. 안티 기독교인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고 그들은 언론과 방송을 이용하고 정부기관과 여러 단체들을 교묘하게 이용해서 알게 모르게 기독교를 탄압하고 억압하고 있습니다. 아마 앞으로 점점 예수 믿기 어려운 시대가 오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주님은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라고 하셨습니다. 언제까지일까요?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정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많은 이단들이 일어나고 끊임없는 전쟁의 소문과 곳곳에서 기근과 재난들이 생기고 기독교인들을 향한 박해가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고 있습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가 더 이상 안전한 곳이 아니다 라고 하는 메시지만이 아닙니다. 지금 지구상에 일어나고 있는 이런 재난들과 이런 전쟁들의 징조는 이 세상이 끝을 향해 가고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바람이 불고 구름이 일어나면 큰 비가 올 것을 우리가 당연히 예상할 수 있듯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이런 징조들을 보면서 세상의 끝이 가까이 오고 있다, 주님 오실 날이 멀지 않았구나 라는 것을 당연히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이 말하는 두 번째 큰 주제는 세상 끝이 다가오는 것을 알고 깨어서 준비하고 있어라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끝이 가까이 오고 있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그날 그때를 준비하며 살아야 하겠습니까? 흥미있게도 오늘 본문은 우리가 그 날과 그때가 언제인가라고 날짜를 계산할 필요가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본문 36절을 찾아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36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여기에 보면 주님은 그날과 그때는 오직 하나님만이 아신다라고 하셨습니다. 천사도 모르고 심지어 아들 예수님조차도 모른다고 하셨습니다. 세상 종말에 대해서 말하는 대부분의 이단들은 바로 이 문제에 걸려 있습니다. 안식교는 주님의 재림 시간을 계산하다가 이단이 되었습니다. 1992년
다미 선교에도 9월 28일 24시 내가 오리라 그렇게 주장하다가 세상의 웃음거리가 되고 말았죠. 시간을 계산하려고 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는 말입니다. 사실 저와 여러분들은 주님이 언제 오셔도 상관없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밤에 오셔도 괜찮고 내일 오셔도 괜찮고 몇십 년 후에 주님이 오신다 하더라도 상관없습니다. 그냥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렇게 맞이하면 됩니다. 맞습니까? 이미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재림의 시간을 굳이 알려고 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히려 그것을 알려고 하는 사람들은 뭔가 나쁜 의도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왜 주님께서는 그 마지막 때를 비밀에 붙이셨을까요? 왜 그 날과 그 때를 알려주지 않았을까요? 그 이유를 우리는 본문 오늘 마태복음 24장 마지막 부분 45절부터 52절에 나오는 한 비유를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예수님이 이런 비유의 말씀을 들려주셨습니다. 마지막 때는 마치 한 사람이 타국으로 가면서 자기 종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겨서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게 한 것과 같다라고 하셨습니다. 만약 그렇게 한다면 그 종은 주인의 마음을 얻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 그 종이 주인이 드디어 오리라 라고 생각하고는 동료들을 때리고 술 친구들과 더불어 허랑방탕하게 먹고 마시게 되면 생각하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주인이 와서 그 종을 벌할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주인이 언제 올지 말하지 않은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언제 올지 미리 알려주지 않아야 그 종의 참된 모습을 알 수 있기 때문이죠. 주님은 이 비유를 통해서 그와 같이 너희는 깨어서 준비하고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타락한 인간의 악한 본성을 잘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 날과 그 때를 비밀에 붙이셨습니다. 그날과 그때를 알려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날이 오늘이 될 수 있고 내일이 될 수 있다 이런 마음으로 준비하면서 이 땅을 살라라는 말씀입니다. 한 여행자가 스위스를 여행하다가 아름다운 호숫가에 좋은 별장이 있는 것을 보고는 배를 눌렀습니다. 나이가 많은 관리인이 나오는 것을 보고 별장을 좀 구경할 수 있겠느냐라고 물었죠. 들어오라는 허락을 받고 들어가 봤더니 별장과 별장 안 전체가 얼마나 깨끗하고 아름답게 손질되어 있는지 깜짝 놀랐다고 합니다. 물어봤더니 이 관리인은 이 별장에서 24년간 일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별장 주인은 지난 24년 동안 4번 정도밖에 오지 않았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4번째 다녀가신 것이 언제냐라고 물어봤더니 12년 전에 한번 다녀갔다라고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아니, 주인이 그토록 오랫동안 오지 않았지만 이 관리인은 그렇게 깨끗하고 아름답게 그 별장을 잘 정리해 놓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그럴 수 있냐라고 물어봤더니 관리인이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주인이 오늘 오실지도 모르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날마다 깨끗하게 손질해 놓는 것이 당연하지요. 맞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그렇게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이런 자세로 매일매일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준비하며
살아가는 삶을 가리켜서 우리는 종말론적인 삶이라고 말을 합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종말론적인 삶. 종말론적인 삶이란 종말이 가까이 오고 있으니 모든 생활을 내팽개쳐버리고 산속이나 기도원으로 도피하자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세상 끝날에 주님 앞에 부끄럽지 않도록 가정생활, 직장생활, 교회생활을 규모 있고 반듯하게 하는 것입니다. 언제 주님이 오셔도 부끄럽지 않게 깨어있는 삶, 준비된 삶을 사는 것이 종말론적인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세상 끝을 보면서 현재를 살아가는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적어놓고도 멋있는 말처럼 들립니다. 세상 끝을 보면서 현재를 사는 그런 삶이 종말론적인 삶이죠. 여러분, 불신자와 우리가 다른 점이 뭐가 있습니까?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분명한 한 가지는, 불신자들은 인생의 끝에 대해서 잘 모르지만 우리는 우리 인생이 어디로 향해서 가고 있는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끝을 보는 사람들이죠. 끝이 어떻게 될 것인지를 알고 현재를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말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그리스도인의 삶이란 언제나 종말론적입니다. 지금 우리는 어느 때보다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돈하게 이 어려움을 이겨나갈 수 있는 것은 이 세상의 끝날에 우리 주님께서 다시 올 것을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본문 30절 31절에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때에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은 우리가 결국 승리자로 서게 될 것입니다. 유대인의 최대 명절인 유월절에 그들이 부르는 노래가 하나 있다고 합니다. 이것은 아니마민이라고 하는 노래입니다. 히브리어로 아니마민이라고 하는 뜻은 나는 믿는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노래는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유대인 최대 학살 현장이었던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 불려졌던 노래입니다. 이런 내용입니다. 우리는 구세주가 오시리라 믿고 있다. 그러나 그는 조금 늦게 오신다. 그래서 우리는 죽음을 보며 절망 앞에 부딪힌다. 그러나 나는 믿는다. 나는 믿는다. 영원한 평화의 그날이 이 땅에 오리라. 나는 믿는다. 더딜지라도 오리라고 나는 굳게 믿는다. 그때 한 젊고 유능한 한 유대인 외과 의사가 이 아우슈비츠 수용소에 수감이 되었습니다. 그는 이 아니마민이라고 하는 노래를 부르면서 가스실을 향해 가는 자기 동족들의 행렬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도 이 노래를 부르며 머지않아 가스실로 끌려갈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그는 강제 노역 시간에 흙 속에 파묻힌 깨진 유리병 조각을 발견하고는 그걸 숨기고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그날부터 매일 아침이면 그는 그 유리 조각으로 시퍼렇게 면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매일 오후가 되면 나치의 간수들은 유대인들을 줄 세워놓고 그날 죽일 사람을 골랐습니다. 나머지는
강제 노역을 시켜야 되니까 죽일 사람을 골라냈습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간수들은 이 외과 의사를 그냥 지나쳤다고 합니다. 시퍼렇게 면도한 젊은 외과 의사의 얼굴에서 살고자 하는 강한 의지를 보았기 때문에 아직 죽일 때가 아니다, 아마 이런 생각을 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이 외과 의사는 동료들이 죽어갈 때마다 자신의 비망록에다가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고통 속에서 죽음을 택하는 것은 가장 쉽고 나태한 방법이다. 죽음은 그리 서두를 것이 못 된다. 죽음 앞에서 살아남으려고 하는 의지,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새로운 창조이다. 결국 그는 나치가 완전히 패망할 때까지 살아남을 수 있었습니다. 살아서 아우슈비츠 이 수용소를 떠날 때 그의 소지품은 단 2가지 비망록과 유리조각이었다고 합니다. 그는 인간을 죽게 만드는 것은 질병이 아니라 절망이라고 보았습니다. 그는 날마다 그렇게 유리조각으로 면도를 한 것은 이런 상황에서도 살아날 수 있다라는 희망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성급한 사람들은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지 못하지만 그는 주님은 결코 늦게 오지 않는다라고 믿었던 것입니다. 빅터 프랭클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죽음의 수용소에서라는 책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저는 신학교 1학년 때 이 책을 읽었던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다시 오십니다.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성경은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리라 라고 분명히 증언하고 있고, 주님께서도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라고 하셨습니다. 언제 오실까? 너무 늦게 오시는 것은 아닐까? 염려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시간에 딱 맞게 반드시 다시 오실 것입니다. 지금이 코로나 시대라고 여러분 겁만 먹지 말고, 지금이 어려운 시대라고 절망부터 하지 말고, 날마다 시퍼렇게 면도하면서 아니마민 주님이 오실 것이다, 나는 믿는다, 그렇게 노래 불렀던 한 젊은 의사처럼 우리는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을 소망하고 그날을 준비하면서 이 땅을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주님은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 일어서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코로나 시대에도 상곡교회 성도들은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 일어서서 담대하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제대로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